겨울이 지나고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메마른 대지는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초록의 들판으로 바뀌고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나무에는 새순이 돋습니다. 살아있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듯 힘껏 꽃을 피우는 나무들로 산과 들에는 가득합니다. 하늘은 더 푸르고 산과 들은 알록달록 새 옷을 입고 자연 만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마다 자신의 존재감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여러분 다 벚꽃 지금 한참 만발 떨어지고 있나요? 만발하죠? 예. 여러분도 안 보셔서 잘 모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러시겠지만 지금은 또 그리 많이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아쉽긴 하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그곳에 벚꽃 또 핍니다. 누가 잘라버리지 않는 유산.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지 못하면 내일은 약속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 모든 만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자연은 새 옷을 입고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지만 이런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탓인지 아니면 때가 되었으니 당연하게 또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한 탓인지 어찌됐든 하늘과 땅, 우주의 질서와 계절과 시간을 지배하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다윗을 통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1절에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인 이 자연 만물이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 들을 수가 없다. 물론 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2에서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만물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인간은 들을 수 없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만물들은 자연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이 변화되은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이 모든 것들을 마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조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커 있는 걸 보게 되죠. 작은 나무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봄이 되면 가지들의 순이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안 피었는데 오늘 보니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소리들이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지구가 돌죠. 그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고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돌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조막하게. 이 모든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환경과 상황들을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찬양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자연물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움직임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우주 만물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함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창막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이 태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 창조물이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존재가 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을 빛의 아름다운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런 모습으로 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태양은 우리 삶 가운데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태양을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첫 번째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비유를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요?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의 모습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전히 해가 뜹니다. 지고 뜨고 지고 이러한 태양의 뜨고 지고의 이 모든 주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피조물이 태양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함에서 조금도 흔들림이거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충실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자연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마치 찬양대의 찬양소리처럼 저마다가 하나하나 각자의 자신의 소리를 내면서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와 풀과 우주가 공간이 새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모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는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걸 뭐라고 말해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 지저긴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고 대부분 새가 우네.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눈으로 보여지는 새의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라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모든 새로운 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우주 만물 속에서 나는 그 어떤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 모든 만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에 순종하며 저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이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정말 멋질 겁니다. 정말 멋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일 쉼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과 오늘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의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배반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걷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과 제자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제자들이 저렇게 난리를 하고 막 춤을 추며 환호를 하는데 좀 조용히 하라고 좀 꾸짖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저들이 침묵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찬양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그 어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쉬워서 절절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가끔 어쩌면 목사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리더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 영혼을 놓고 목을 놓아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선택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고 책임이고 그리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아쉬워서 나에게 그렇게 내게 절절절 매는 것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치
마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이런 제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상황이 바뀌면, 시간이 허락되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예배할 것인데, 굳이 왜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고, 믿음을 강요하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이런 요구를 하는가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곧 주객이 전도된 것이, 이 바뀐 것입니다. 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교회 가면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 듣기 싫은 겁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할 건데 굳이 왜 자꾸 내가 지금까지 알아서 잘 해왔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유사님 말씀 기도처럼 정말 가슴으로 들려지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쉽습니까? 여러분이 아쉽지 하나님이 아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쉬운 거죠, 사실은. 네, 우리가 아쉬운 거죠. 말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쉬운 거예요. 사람이 아쉬운 거지 하나님이 아쉽냐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렇게 하나님을 쥐락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아나무인처럼 적방하지 않아 그런 태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엎드려 조아려야 할 우리의 존재가, 내가 오히려 얼굴을 쳐들고 뻣뻣하게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서 조아려야만 하는 같은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 시국에, 여러분 그러진 않지만 말이죠. 그러진 않아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제발 나한테 예배 좀 드려주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달라. 하나님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탁하실 만한 분도 아니고요. 야, 너 왜 그래? 제발 좀 나한테 오면 안 돼? 나를 만나주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애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분이에요. 내가 믿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도 찬양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정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미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미물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계신 다 각자의 하나님의 뜻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공통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공통점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찾아서 그 목적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입지 말아야 할 옷, 몸에 맞지 않는 옷, 더럽혀진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 잘못된 길, 방향을 잃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인생이요. 교만과 아집으로 가져간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 모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을 만드신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되고 당신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허용된, 적용된 공통점,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신앙을 대를 이어서 우리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우리 애들한테요, 찬양이랑 우리 선교한테, 야, 오늘은 드럼하고 좀 베이스 좀 하자. 우리 찬양이는 순종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지 생각이 있어도 아빠 말하면은 그렇게 좀 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선교는 따박 한마디씩 합니다. 기연히.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꼭 한마디 해요. 오늘도 한마디 아니라 몇 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까지 안 했는데 오늘 왜 하라 그래? 야, 이제 하자. 예배가 정말 이제 예배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겠다. 아빠의 소원이다. 정말 미치겠다. 너 베이스 하면 안 돼요. 한 말 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오는 거 오면서 아빠 해야 돼요? 아니 진짜 말했으면 이제 듣고 끝내고 와서 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근데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3번 말해야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을 듣지를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옳으냐, 그래서 살아도 괜찮으냐,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듣기 싫고 알아도 모른 척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찬양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지금 평생 영원히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를 향해서 찬양하고 변함없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너는 이야기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피조 세계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승용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은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그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가장 고차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장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긍심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닥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가 봐요. 여러분이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는가 봐요.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빡빡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무슨 고차원 같은 소리, 무슨 그런 소리. 우리의 생각이 그 정도니까 항상 뻑뻑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심정, 영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영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만물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고 사실은 이 한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을 알아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예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 생활을 내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묻고 그리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행위들을 집합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놓을 수 있는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심을, 내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불편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 갈망함이 내게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즐거움이 없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예배는 창세 이후 아담에서부터 지금에까지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예배였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들판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막 시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는 성전 안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지난 성경 역사 속에 잠깐 보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가슴을 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아픔들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로 시대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내 나라, 내 민족, 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가슴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함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왜? 나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그 마음을 헤아리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니에미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함, 예배하고 싶은 열망함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였어요. 우리의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죠. 성전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우기 그지없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매스컴을 보면서요, 제가 정말 막 분개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뭐 범칙금을 물리네, 뭐 무엇을 하네, 뭐 막 베레벨 공간 협박을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면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네, 상공인을 살려야 되네 하면서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으라 합니다. 못 주자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의 원상이고 식당에서 밥 먹고 가서 하는 것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식당 문을 여는 그 식당 주인에게는 범칙금 물리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율 배반적인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정말 막 가슴이 그냥 메어져요. 마스크 쓰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스크 쓰고 밥 먹고 마스크 내리고 오신 분? 안 그래요. 친구 만나고
가서 식사하고 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단 하나만 안 해.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성전에 교회 가지 말라니까 그것은 순종을 잘해.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하면 순종을 안 하는데 그건 또 순종 안 해요. 목사가 목이 터져라 말해도 그게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녹화를,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다른 교회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무섭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문화와 환경과 상황을 빗대어서 수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한번 할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더 많아집니다. 더 커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이, 어떤 병이 창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문득 요즘 시대를 보면서 과거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거기서 순교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핍박하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피를 흘리는 순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몇백 년 올라가도, 아니 100년만 올라가도 피를 흘리는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고민을 하면 목사인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래도 욕으로 넘고 저래도 욕으로 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바른 말을 해서 욕으로 넘어가지. 그러죠? 뭐라 눈치 보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를 욕을 하려고 하면 괜찮아요. 나는 바른 말하고 욕도 몰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이 비방을 받을 거 바른 말하고 비방을 받아야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비방한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오늘 특히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보십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 간절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 간절한 갈망함들이요, 이제는 장소를 그래서 뛰어넘었어요. 모든 머무는 곳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고, 가는 곳마다 하프를 키며 악기를 켜며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영적인 감각들을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는 잠잠하지 마십시오. 더는 웅크려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잠잠하면,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고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곳에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배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조금도 망설임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름에 응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해보다 더 밝고 빛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곳에 머무는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